한 광역단체 시장이 퇴임사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그는 내일 여의도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도지사는 미국 출장길에 오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때 여당 대표를 했던 이는 국회 분수대 앞에서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야당 대표를 한 정치인은 11분 분량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온라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장관을 역임한 다음 최근에 정치투사로 급부상했던 정치인은 대선 출마를 그도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있죠. 국회의원 50명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제 장미 대선인데 이 장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출마 선언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진짜 왕을 뵙습니다. 하나도 화려하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의 왕, 우리 주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람산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감람산 정상에 서면 아래로 깊은 골짜기가 보이고 골짜기 너머 야트막한 언덕에 고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제게도 몇 년 전에 예루살렘 가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제 바로 아래, 제가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건데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무덤들이에요. 당시에는 무덤들이 없었을 테죠. 그리고 이 골짜기 아래, 골짜기를 지나서 그 위에 세워진 도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저기 노란 지붕한 건물이 눈에 들어오죠. 여기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을 내려가 기드론 골짜기에 이르고, 그 골짜기 이름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이르고 가파른 오르막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곽의 동문에 이르게 됩니다. AI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제자들이 인근 마을에서 끌고 온 나귀, 제자 중 몇이 그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걸쳐 두었어요.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 길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 아니라 나귀, 안장 대신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겉옷을 그 위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말과 병거를 동반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온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았는데, 그를 봐서 그런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해 보여요. 겸손해도 너무 겸손해요. 여러분, 그래도 거듭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날리고, 그날도 예루살렘을 내리쬐는 햇볕이 따갑고 눈이 부셨을 텐데 우리 주님도 몇 차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햇볕을 가리셨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본다면 우리 주님은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지는 거죠. 아마 골짜기 아래에 먼저 내려갔던 이들이 있었던 걸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들하고 합류해서 예수님 감람산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릎을 탁 칩니다. 야, 예언대로다, 예언대로. 여러분, 기억이 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다가 오래전 회당에서 들었던 예언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아마 이 예언을 기억해낸 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쿡 찔렀을 거예요. 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잖아. 여러분, 아마 기억력이 비상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은 외쳤을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런 들뜬 목소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점점 이 자리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텐데,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거룩한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뵈면서,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흥분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점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차올랐어요. 그들이 보았던 게 있잖아요. 그동안 보았던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의 질병을 고치셨던 그날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날이 떠올랐을는지 몰라요. 또 어떤 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돌풍을 잠재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또 어떤 이는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바로 그날 그 일이 떠올랐을런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창을 했을 텐데, 이 나귀를 타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3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러분, 근데 이 가사, 이 멜로디는 아주 이들에게 익숙해요.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맞는 순례자의 노래인데, 시편 118편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근데 이들은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 때문이었을까? 똑같은 멜로디인데 가사를 바꿔 부르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이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순례객이 아니죠. 여러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왕,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시편 118편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위한 노래를 변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선창자가 부른 찬송은 우리 그들에게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익숙한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은, 낯익은 것 같은데 생소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은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죠?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불렀을 바로 그 천사들의 찬양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불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부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비슷한데, 근데 그 다음 대목 천사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런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요? 누군가에게 이런 찬양 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성전 랍비들에게 배운 적이 있었을까요? 달라요, 달라. 아니, 평화라고 하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이들이 잘못 부른 걸까요? 이들이 잘못 부른 걸까? 여러분, 오늘 이들의 찬양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언적인 찬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을 일, 하늘에서 앞으로 있을 일, 하늘에서 있을 일을 이들이 미리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마땅해요. 첫 번째,
아니,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은 하늘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찬양하게 된 걸까? 아니, 땅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노래하게 된 걸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그들이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머릿속으로 헤아려 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의지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주석을 보니까 예언자적 성견이래요. 예언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신 건데,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런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서 예기치 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은 종종 경험해요. 찬양을 인도하다가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예기치 않았던 그 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곤 해요. 여러분, 설교자들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처음 세웠던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방향이 다른 데로 전개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입술에서 그 기도가 툭하니 나오기 시작해요. 100% 확실하다, 그렇게 될 거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런 기대가 생겨나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실 수도 있겠다. 예언적인 선견. 여러분, 제 가까운 이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하면 야박하게 거절할 때가 많아요. 왜 기도를 못 해주는데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겨워했을 때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창자의 입술에 앞으로 일어날 일, 보이지 않는 그 일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그 입술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야 할 질문이 있죠. 하늘에서는 평화? 아니, 여러분, 하늘이 어디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죠? 열린 하늘, 하나님의 처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구현되는 그 하나님의 처소, 하늘. 아니, 그 하늘은 원래 평화가 가득하지 않는가? 아니, 그 하늘에 평화가 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 찬양이야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영광이 되었죠. 죽고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죠. 근데 하늘의 평화래요. 아니, 하늘 보좌, 그 하늘의 평화에 균열이 생겼던 걸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했던 찬양처럼 땅에서는 평화하면 이해가 되죠. 땅엔 평화가 필요하니까,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까,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니까. 근데 하늘의 평화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법인데 하나님의 처소 하늘에서 평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니. 여러분, 저도 이 대목은 이번에 처음으로 묵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깨어졌어요. 하늘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늘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차대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는데 당시로서는 아직 미결된 사태.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반역,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분리된 것.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다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셔요. 다가가면 이들이 다가와요. 근데 또 떠나가요. 잠깐 있다가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읽은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열왕기와 열왕기상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있는 내용,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요. 근데 이들이 떠나가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나 다시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방관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무심하게 관망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 몰라라 하면서 팔짱 끼고서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인 하나님이세요. 한 공동체와 한 개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땅의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요. 자신은 이 세상에 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요. 불순종해요. 배역해요. 근데 이 인간을 각별하게 대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와 평강을 그대로 한결같이 유지해 가실 수 있을까요? 하늘의 평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계속 보는 게 우리 하나님의 불편함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근데 버리시질 못해요. 후회하시고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버리시지 못해요. 사랑하니까 편치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저대로 가다간 다 끝나는데, 악을 향한 거룩하신 분의 진노 피할 수가 없는데,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질렀던 그 허물로 그의 삶도 파국으로 몰고 가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잖아요. 공동체를 파괴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 지옥의 인구 밀도를 높여주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편하셨을까? 땅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끔찍한 형틀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죽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배신 음모를 일삼았던 인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실 수 있는데, 이 독생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아들의 희생, 하늘아버지의 슬픔이 컸지만 인간을 이 세상에 내놓으신 다음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언적으로 노래했어요. 하늘에 임할 평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헐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한 관계로 가게 하는 바로 그 평화. 여러분, 그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넣어주신 그 말로 이걸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 듣다가 옆에서 투덜대는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 주님께 요청해요. 주님, 좀 쟤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제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들이 마땅한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찬양하고 있다.
이건 반드시 나와야 할 찬양이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만약 그 말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임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임한 이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역한 백성들, 또 불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다시 품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너무 통속적이죠? 또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별로 감격 없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거듭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임한 그 평화, 그 평화의 수혜자는 우리들이에요. 그 평화가 오롯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한 젊은 부부가 아이 교육을 고민하는데 그 아이들, 이웃의 아이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기상학 전공한 학자였는데 그동안 한 번도 뭐 교회를 가본다거나 종교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웃들 아이들,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다 교회를 가니까 자기 아이도 교회로 보냈더니 얘가 계속 교회 갔다 와서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대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뭘까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일까 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어떤 이끌림이 있어서 그가 거실로 나가게 됐어요. 그의 손에는 연필하고 종이가 들려져 있었는데 그가 거실에서 느꼈던 것은 자신이 사랑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진 않는데 만져질 것 같더래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가? 그리고 그가 종이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되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인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무신론자들에게도 다가가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은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어느 날은 산길을 걷다가, 어느 날은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되풀이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얼마든지 씻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귀를 타고 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을 지나 다시 가파른 길을 타고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해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하늘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셔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들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실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인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늘의 평화를 알아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는 이제 이 자리에 중학생들이 꽉 차 있었어요. 한 중학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친구들에게 따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아이들이 요 정도 볼륨으로 하길래 제가 볼륨을 좀 더 키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우리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목사님 좀 안 하면 안 돼요? 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 이 예배당 벽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늘의 평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인데요, 이 주간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오든 오지 않든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왕으로 경배할 때, 우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경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실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눈뜨게 하실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볼 수 있도록 눈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법인데, 우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이 고난주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